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한 그리고 영상을 보고 나서 설교 나눔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갈등의 연속입니다. 친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갈등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감사하게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고 계속 함께 하다 보면 갈등이 어떻게 되죠?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는 그냥 남처럼 손절하며 서로 신경 자체를 쓰지 않는 관계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요나는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싸움을 합니다. 왜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에 달라서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줄다리기 싸움을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영상을 통해 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싸움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그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존재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줄다리기 싸움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줄다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영상을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에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죠. 믿음이 큰 사람도 믿음이 작은 사람도 마음속에서 갈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 자체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줄다리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예요. 복음.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복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건,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만나주신 게 바로 복음을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살았죠? 내가 스스로 왕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빨리 찾는 사람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제서야 비로 하나님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영상의 표현대로 거룩한 밀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련회에 돌아와서 삶의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서 쉽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죠? 착각이에요. 오히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수련회 이후에 내가 또 죄에 넘어지니까 죄와 싸우고 있으니까 또한 죄 유혹을 계속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맞나?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싸움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요나도요, 줄다리기를 해요, 하나님과. 요나는 왕궁에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오늘날로 하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에요. 심지어 이 요나는 나라를 구한 영웅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줄다리기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요나는 영상에 나왔듯이 하나님과 총 4가지의 줄다리기 싸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 두 번째는 계획, 세 번째는 헌신, 네 번째는 마음의 줄다리기 싸움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비전의 줄다리기 싸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줄다리기 싸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치고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줄다리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 있지만 이 줄다리기를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련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부분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해보고 예배 후에 반별끼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과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갈등을 참 많이 겪는다고 했죠. 작은 갈등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올 때 동생이 늦게 준비하는, 그래서 화가 났던 그런 아주 작은 갈등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갈등이 있어요. 힘든 갈등.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가슴이 꽉 막히는 갈등들이 있어요. 작은 갈등은 그냥 아무쪼록 버티겠는데 너무나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갈등들을 마주할 때 성향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대처가 나뉘어요. 첫 번째는요, 그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죠? 회피해요.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며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보통 어떤 식으로 회피를 하냐면, 저 사람에게는 말해도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은 대화에서 타협점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 속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 마음도 바꿀 생각이 없어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요즘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으로 노빠꾸구나. 여지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요나가. 그래서 이 요나는 부담스러운 명령을 감당하기 싫어서 뭐 하냐면 도망쳐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 또한 이 10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단순히 직업, 뭐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우선시 되어지는 예배, 말씀, 매일의 큐티들의 삶이요,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나는 현재 요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영상에 보면요, 목사님께서 우리도 모두 어릴 적에 한 번쯤은 꿈꾸어봤을 그런 꿈들을 나누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셨었나요? 대통령 한 번이라도 꿔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병재, 이노, 와우. 이노는 이노 청년은 네. 자, 그리고 복음을 만난 후 받으셨던 꿈도 나누셨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꿈 사이에서 사실은 그 격차, 그 갭이라고 하죠. 갭이 좀 클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람의 비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 비전은 나로부터 시작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나의 소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요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될 뿐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은 명령형이었어요. 명령형.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설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명령하실 수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특징,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쉬운 곳을 향해 있지 않아요. 어려운 곳을 향해 있습니다. 어려운 곳. 쉬운 일을 위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곳을 향해 보내요. 요나를 어디로 보내죠?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니느웨는 무엇이냐? 요나의 나라를 늘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어요. 괴롭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 원수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은요, 항상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무엇이냐면,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비전은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영혼 구원의 사명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니느웨가 하나님께 좀 정신 차렸을 때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니느웨의 악함이 가장 심할 때에 보내셨다라고 해요. 어려울 때 보내신 거예요. 요나만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이 다 있으십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모양은 달라도 특징은 이렇게 같아요.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설득이 아니라 명령으로 부르십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만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영혼 구원의 사명은요, 여러분, 전도사님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힘든 비전을 그냥 툭 내던져주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야, 힘든 길 너네 가. 명령이야, 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요나에게 원수 같은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전에 하나님은 사실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요, 이 요나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원수 같은 요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 죄만 짓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심지어 이스라엘을 제일 전성기로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잘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쁜 짓 해서 요나가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요나는 하나님께 죄만 짓는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니느웨보다 더 악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맨날 죄만 짓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힘든 곳이라도요 걸어갈 수 있고 힘든 일이라도 감당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상처 준 엄마, 아빠, 친구들의 구원이라면, 아, 내가 먼저 하나님 상처 줬는데, 내가 예수님 상처 줬는데, 말도 안 되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난데, 그런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나도 반드시 지켜야지. 아멘.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원수 같은 우리들을 이미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그 힘든 십자가 고난을 견뎌내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비전이 어떤 비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결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요나가 따르는 일만 남았는데 도대체 왜 따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비전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비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시작돼요. 특히 자기 감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감정. 오늘 본문의 요나는 니느웨를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싫어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반대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감정이죠? 내 아픔, 내 상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반대할 때가 많아요. 요나도 싫은 감정이, 니느웨를 싫어하는 감정이 왜 생겼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괴롭혔고,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의 자식들을 괴롭힌, 상처를 준 사람들이거든요. 전도사님도 영상에 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에서 꿈이 시작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현모양처가 꿈이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최고로 자상한 남편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 거 보니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어. 난 아버지처럼은 절대로 안 살 거다. 그 상처와 복수심으로 이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너무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상처, 자기 감정으로 시작된 꿈은요,
또 다른 아픔을 낳게 돼요. 반드시.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똑같이 줘요. 똑같이. 그러기에 그 꿈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 만족이 없어요. 자기 상처, 자기 연민, 자기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삶과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삶은요, 절대로 자기 만족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비전의 특징은 마지막으로 자기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살펴봤어요. 요나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틀리셨어. 니느웨로 보내시면 안 되지. 내가 상처받았는데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내 상처를 알면서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 자기 교만이 이렇게나 뚜렷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잘 기억하세요. 너무나 소름 끼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 세상이 이 요나의 특징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요즘 소위 잘 나가는 우리 가운데 스타 강사들 있죠. 뭐 인문학 강사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을 보면요, 지금 말한 인간의 비전을 너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꿈을 꿔야 된대요. 그렇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때로는 상처로부터 시작된 복수심, 원망, 이런 것들이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복수심을 활용해야 된대요. 이 복수심으로 내가 저 사람을 찍어 눌러서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더 잘 살지 않니에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길을 내가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기 교만을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못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만났음에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3절에 봅니다.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했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었죠.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뜻이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뜻은 대놓고 무시한다. 앞에 있어도 대놓고 무시한다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요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비전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10대의 귀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혹시 자기 자신의 감정에 파묻혀서, 자기 자신의 상처에 갇혀서, 누군가는 복수심에, 누군가는 불안함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전도사님은 이 영상을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를 어제 깊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저부터가 돌아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는 특히 여러분과 같은 10대의 나이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제 꿈을 펼쳐나간 것 같아요. 특히 상처로부터 시작된 제 꿈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데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코앞에 있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시작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가로막더라고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외도하시는 것을 10년 넘게 보았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상처와 복수심으로부터 꿈을 꾼 적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를 하겠다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서원은 했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 상처로부터 큰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죠.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이 욕망이 늘 저를 힘들게 해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나보다 잘 나가는 사역자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요, 괜히 질투하고 괜히 비교식 가져요. 아닌 척하죠. 또한 저는 아버지의 외도를 보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거, 상처를 주는 걸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꿈꾸이 뭐냐? 나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거야. 내 사람들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내 사람들과 나와의 화평을 깨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다른 제3자는 괜찮아. 근데 내 사람들은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 감정, 제 마음들을 다 억누르면서 한마디로 착한 척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이 됐냐?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누구든지 눈치를 봐요. 그냥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치는 다 봐요. 특히 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봐요. 그래서 보면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걸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 그 소중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만족스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더 불안해요. 더 막막해요. 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 자기 상처로부터 시작된 꿈과 나의 모습을 위해 달려가는 삶은요, 여러분, 정말로 이기적인 삶입니다. 남을 못 봐요. 나만 봐요. 그러니 겉보기에는 전도사님이 착해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이 악독한 마음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가로막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속은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는 괜찮다. 내 꿈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괜찮다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처와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의 상처에 갇혀서, 나의 감정에 갇혀서 내 모습을,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살고자 발전시키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정말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나요? 10대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대 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상처와 자기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비전을 갖게 되면요, 더 깊은 상처와 자기 감정으로 빠져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 전도사님과 함께 나의 상처, 나의 감정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고 앞에 계시는데도 대놓고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